안녕하세요. 오늘도 마가복음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봤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라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복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마가복음을 읽는 주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장면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 공생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이 제자를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이제 갈릴리 해변에 있는 여러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이게 호수이기도 하고,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염분이 있는 그런 호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시몬과 그 안드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 네가 열심히 따르면 어부가 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단정적으로 분명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요즘 이제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이 조금 이제 안 좋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낚시하냐, 뭐 사람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사용이 되는 그런 어감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사도로서의,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더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의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하게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의지적으로 이룰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반응이 멋지죠. 뭐라고 그러죠?
18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곧이 무슨 뜻이라고요? 뭐 때가 되면이 아니라 즉시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 어떻게 해요? 자, 뭐를 버려두고 따랐죠? 네, 그물을 버려두고. 이 마이크를 양을 약간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감사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했어야 되는 고기잡이의 일, 그 고기잡이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게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 직업을 대표하는 거예요. 직업을 버려두고 자기가 하는 그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또 누구한테 가죠? 조금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근처였던 거예요.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한테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고 그들이 이제 서로 좀 잘 아는 친구 관계였었고 그들의 생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같은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셨고 이제 20절에 보시면은 또 곧이 나오죠. 곧 부르시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또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보자마자 그렇죠? 빨리 또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번에는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을 함께 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버린 게 뭐죠? 가족들을 버렸어요. 생계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그 즉시. 근데 이 장면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의 미련도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뭘 하고 있었다고 나오죠?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그러죠. 뭐냐면은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나면은 이제 그물에 찢어진 데가 있을 거고 그물을 이제 수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선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깁고 있어요. 누구랑 같이 깁고 있었죠? 야고보 요한 같이 깁고 있었고 아버지 세베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품꾼들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산 일꾼들도 함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워야지 또 그 다음에 그물을 던질 수가 있고 그래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깁는 중에 예수님이 불렀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두고 떠났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한 어떠한 아쉬움도 미련도 남겨두지 않고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걸 깁고 이렇게 다 깁고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가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즉각적으로 부르셨고 제자들이 한 반응도 어땠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망설임 없이 그렇죠? 그리고 퇴로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가장 그 시각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물을 깁고 있다가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게 내가 내 생각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던 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살던 삶, 이것을 어떠한 미련도 두지 않고 뭐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부르시자마자 그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1절, 22절까지 읽었는데요. 21절에 첫 번째 나오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그들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이제 이 마가는 이 사역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냐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가 움직이는 거야? 제자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과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두고 대하시는 것을 이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2절까지 보시면은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이 계시고요. 갈릴리라는 마을이라는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세베대, 품꾼,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이 해변에 있는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22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이후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요. 이런 많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아픈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당연히 그 사람들을 버렸다거나 그 사람들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대하는 것과 지금 이제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불렀던 이 제자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셔서요. 이제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셔서요. 36절로 가시겠습니다. 네,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데 이제 36절에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시냐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장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서술되냐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누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고 그 기도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버나움에 있을 때 이제 기적을 보였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있는 여러 마을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마을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른 마을에 가서 그곳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가 듣고 있었다고요? 지금 이야기는 제자들과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병의 고침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만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하셔요. 내가 이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부터 잠드시기 전까지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지켜보는 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하셨는지 설명을 들은 사람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을 하나하나 살펴본 사람들이 누구였죠?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도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도 제자들이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듣게 되는 것도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무수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긴 느낍니다. 단편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느끼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이 참 권위 있는 자의 말씀 같다. 이까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 그 나병 환자를 고쳤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 예수님이 귀신 쫓을 능력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본다고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능력도 계시고 병을 고칠 능력도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의 말씀과 같고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것도 보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본다고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중적인 사역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대중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기는 하지만 대중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한 것은 그 대중 속에 있는 몇몇 제자들이었다는 것이고 그 따라오라라고 했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고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신 비유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 해석을 이 제자들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2장까지 쭉 보시면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가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딱 콕 집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 레위라는 세리를 불러요. 자, 여기서는 이제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이고 복음서를 쓴 사람 누구죠? 네, 마태입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유명하다 하는 제자들은 거의 다 부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불렀고 베드로 불렀고 이제 마태까지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를 불렀는데 마태도 어떻게 하죠? 레위기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냥 같이 보게 되면은 이 구분을 자세히 안 보게 되면은 조금 그 마태의 반응이 이렇게 잘 안 다가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게 어떤 장면 속에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마태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초대한 것으로 보여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회심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근데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죄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이 관념 속에는 죄인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 제사 드리고 이제 용서받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마음속으로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세리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민족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그만큼 이제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 심기를 건드린 거죠, 유대인들의. 그래서 이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를 찾아가서 마태를 제자로 삼고 이제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야? 마태의 회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먹다가 회심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마태의 회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1장에서 읽었던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44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41절에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 사함에 대한 관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에서 나병은 이제 그들의 이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고,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면 다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한테 보여서 이제 괜찮다 들어와라라고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필요한 부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 나병이 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병이 낫게 되면 이제 그걸 인정을 받아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치유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까지는 허용을 하시는데 뭘 허락하지 않으시냐면은, 내가 너를 고쳐준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나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이 예수님의 능력에 은혜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나병 환자일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줄 대상은 누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3년이라는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사실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러 온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지는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죠? 기억나시나요? 워낙 지난 시간에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대충 어디쯤이겠어요? 16장까지 있으니까 8장 후반이나 9장 초반에 있겠죠. 그렇죠? 그쯤에서 어디가 가장 큰 전환점일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삶의 사역이라면은 9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부분이 이제 주제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27절에. 네. 지금 이 8장까지 예수님의 그 3년간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뭐라고 물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요한의 환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선지자다. 다 뭐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대중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선지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일부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 있었지만 누구를 향한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사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결론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분명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뒤에 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무리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고 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임을 인정했을 때에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결정적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부르셨고 제자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고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셨고 풀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의 장면도 사실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몇몇 사람들. 이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됐던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러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반응은 뭐였었죠? 회개죠.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군요. 나의 삶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가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어떤 그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이런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그 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가르침을 그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이게 참 좋은 가르침이네 한번 해볼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섞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 많은 사람들에 섞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시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베드로를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한 사람이 제자가 되었냐면은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퇴로를 차단하고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랑 열심히 그물을 깁고 있다가 그냥 내팽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그런 결심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교회는요, 이 묵동교회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서 부르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또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또는 성경을 대하면서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제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뭇 사람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아닌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신자들의 교회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회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일어났던 레위, 마태처럼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해서 했던 일들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냥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그 군중을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르신 대로 응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보였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와 그 품꾼들이 함께 그물을 깁고 있다가 그걸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는 안 쓸 것처럼, 이거잖아요. 다시는 안 쓸 것처럼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과 모든 시간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관찰하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그것이 그냥 좋은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네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군중들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돌아선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 속해 있다, 교회 성도다라는 말은 이 당시의 말로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이 물음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즉각적으로 따라갔던 그런 제자들의 무리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돌아갈 어떠한 생각도 미련도 남기지 아니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의 약속들을 믿고 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또 나의 욕심에 의해서 참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이 교회 속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 어쩌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영혼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값지게 하셨고 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교회 안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광고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